오늘 해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하는 자들이 형식적인 순서로 스데반에게 변론의 시간을 주었는데 스데반이 그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인용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무렵에 그는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51절을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5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빗으로 찔리듯 그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 54절을 볼 것 같으면 함께 보시죠.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그 찔림은 회개로 이어지기는커녕 반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를 갈 정도로 분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틴 로이스톤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그게 인간입니다. 똑같은 잘못인데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이 지적하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55절,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첫째 반응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계속적인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병들든 건강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그만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좌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서 발견하는 두 번째 반응은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행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떤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상대적 가치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헤아리는 사람은 그 은혜가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사모하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하려는 바로 그 상황, 모든 사람이 이를 갈고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앉아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임하는 현상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실제를 보고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실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세요. 우리가 지금 만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실제를 보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예수님의 실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환상을 본 사람, 아니 주님의 실제를 본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를 갈며 미워하던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7절,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아야 했던 것은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강타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에 내쳤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일컫는 자는 진 밖에 내보내서 먼저 증인들로 하여금 돌로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이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에게 억지로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스데반과 사울의 절묘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당시 청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었는지 그는 스스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런 핍박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아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신비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의 죽음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의 출발은 스데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바울을 탄생케 했던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볼 수 있는 열매도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습니다. 아무 뜻도 없이 무의미하게 손해보고 일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채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패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잉태하는 동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59절과 60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희가 불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물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첫 번째 말씀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입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참 위대한 믿음입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놀라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호소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스데반은 죽음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 피어오를 수 있는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용서의 호소는 정말 믿음의 최고봉이 아닐까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하셨던 기도입니다. 스데반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그는 이미 예수의 심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경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마치 인질극을 벌리고 있는 인질범과 같습니다. 인질범이 인질에 신경 쓰느라고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자신도 메말라 갑니다. 그러다가 인질을 풀어놔 다니게 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내가 본 손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상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보세요. 내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마음 놓고 쉼도 숨도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옵니다. 결코 인질범이 되지 마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야, 원수를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 이렇게 말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원수에게 복수를 포기해라 이렇게 말해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에게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개념입니다. 스데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도덕과 윤리와 선행, 철학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장차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에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죽다라는 표현보다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의 차원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극복하고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다가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스데반 같은 천사의 얼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